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6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모습, 교회 봉사, 또 예수님, 또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뭘까요? 200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선박 충돌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어 국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됐죠.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서 이 기름 유출 사고를 복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이거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했던 건데요. 이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대학로로 갑니다. 청년부에서. 그래서 가서 매월 첫 주에 금요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에서 붉은 파티가 열리는 대학로로 가요. 거기서 저렇게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사람들도 봉사와 섬김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야 하는 좋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봉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뭐 혼자 다른 학교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 학교마다 달라? 그래서 의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소방서 가서 막 청소하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 가서 막 사서로 일하기도 했는데 그렇듯 누구나 봉사와 섬김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상이 말하는 봉사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포함된 차이. 자,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있겠죠. 그쵸?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저런 봉사활동을 바라시겠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어떠한 섬김의 모습이 있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하는 저 봉사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섬김의 어떠한 구별된 모습이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모습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던 중에 하나의 일이 발생하게 돼요.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씻겨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것.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중이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거부를 할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섬김을 보여주셨기에 섬김을 받는 제자들이 몰라면서 거부를 하냐라는 것.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발 씻김을 받을 자격을 가져라. 자, 먼저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다 기억나요? 나중에 한 9번째까지 할 건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활짝 놀라며 그러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서 알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는지, 베드로가 왜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2000년 전이죠. 발을 씻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 그 공동체, 이곳에 모인 공동체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자, 쉽게 말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게 당연했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는 씻겨드리는 게 왜? 그게 당연한 문화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을 봐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스승이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신분이어야 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 자, 그럼 베드로가 놀란 이유 알겠어요? 왜? 베드로보다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스승이라는 당신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시냐라는 거. 원래는 누가 했다고요? 해야 한다고요? 제자들이 해야 해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제자들에게 어떠한 게 있었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높고 낮음에 따른 은밀한 경쟁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 왜? 본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누군가에게 발 씻김을 받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발 씻김을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직위를 내려놓고 섬겨? 그런 인식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로부터 종들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아왔던 대상이지 섬겨야 하는 일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중이들? 어려워요? 근데 그때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그 시대에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인식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린 것.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이 섬김의 모습, 이방인, 종들이 해야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낮은 자가 되어서 이러한 섬김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자격을 어떤 사람이 가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봅시다. 본대로 섬김을 행하라. 우리 본문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본대로 행하라 라고 하세요.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행하라라고. 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준 문화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다 나중에 중고등부 선생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뒤늦게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고생하셨겠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대로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주세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자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있어요? 본문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섬김을 통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죠. 오늘은 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청년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부모님께서 안 타시는 차를 이제 물려받아서 타고 다녔었어요. 하루는 비가 올 때였어요. 이제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었고 이제 고등부와 연합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중등부 애들이 어디 가야 한다고 태워 달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 가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애들 가야 할 곳에 내려다 주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비가 오고 있었고 저는 이제 우회전하고 가려고 하다가 오는 차를 못 보고 그대로 콕 박아버려요. 이제 제가 어땠을까요? 머릿속에서는 행사를 계속 준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제가 아이들을 태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편하게 마음 편히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등부를 섬기기 전에 그 약속을 하고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일마다 막 싸주고 발렌타인데이라고 지난주에 초콜릿 막 주고 저는 근데 부자가 아니에요. 거지예요. 마이너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나마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제 곧 학교를 가잖아요. 갑자기 슬퍼졌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